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 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부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분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가?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고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가장 아픈 또 위험한 이 행위가 그 문제가 분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분열에 대한 처방책을 4장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첫 부분은 이제 근원적인 처방을 알려줍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주장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이유는요, 자라온 가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 또 그것 때문에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진 자아상들,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거든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해요. 만나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성향적인 차이도 있어요. 요즘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가까이 더 친밀하게 들어가서 관계 맺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우리가 개인이 가진 성향의 갈등들, 다름의 갈등들과 합쳐서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또 일어나요. 속해진 교단, 요즘은 뭐 교단보다도 교회가 꼭 교단에 속했다고 교단의 색깔을 가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이 교회마다 컬러가 있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또는 사회 봉사 중심, 이렇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가 있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되지 않을 때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형태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어질 때는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회의를 논의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 중심인 사람들과, 이게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또 지도자의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딱 결단해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수평적으로 그렇게 또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신앙의 컬러와 지향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들과 또 신앙의 컬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일어났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갈등의 요소가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적 사고를 추구하고 또 철학적 지혜자들, 변론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 분파들이 형성되어졌거든요.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어떤 탁월한 사람들의 엄청난 팬클럽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런 지지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당시에 이러한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웅변가들, 변론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추종자들이 생겨난 거지요. 그러면서 각자의 가르침과 어떤 이렇게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서 서로 우리가 옳다, 너희들이 옳다, 그렇게 우월 의식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마치 그런 변론가처럼 뭔가 자기의 취향과 자기가 원하는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에 더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지면서 지도자에 의해서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면적인 어떤 갈등이고요.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개인의 기질의 차들이나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들, 그죠? 이런 것들과 또 사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들 다 있는 것들인데요. 바울이 이제 이 분열의 문제를 처방하면서 오늘부터 다루는,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요,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분열이 왜 일어나는가, 그 근원이 뭔가, 이것을 다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이자 처방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치 전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가치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분열의 문제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요, 성도와 교회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삶의 중심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이고 성경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오늘은 두 부분은 나눠서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보는 것보다도 좀 이 본문을 크게 구분해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왜 그런가?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보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고 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앙과 관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다른 설교하고 다르게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지혜잖아요. 그래서 논리나 어떤 이러한 것들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관점에서 사람들이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시작해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산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에 대한 평가지요.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더 잘나려고 뭔가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너 파산한 자야. 너 쓸모없는 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십자가의 진단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것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삶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는 뭡니까? 내가 주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원리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려라. 이게 삶의 길로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통합이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많은 이게 세 부류에서 여러 부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구원의 길도 삶의 길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로만 받아들이고 삶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았다 그러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은 이것을 구원의 길과 삶의 길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나눠진 다음에 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 이것을 구원의 길과 삶의 길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세상의 기준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사람을 나눌 때 성별로 나누잖아요. 남자와 여자, 또 돈으로 나누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피부 색깔로 나누잖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피부 색깔로 나누죠. 또 어떻게 지적인 수준으로 나누잖아요. 지성인과 또 미개인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나이로 나누잖아요. 어린아이, 청년, 또 장년, 노인. 근데 성경은 딱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자예요. 계속 멸망해 가는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인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너 그게 판멸의 길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해요.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파산당했어요.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데 성경은 너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도 나는 구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역설적인 분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면서 멸망길로 가는가?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가? 조금 넘어가서 22절, 23절 봅시다. 바로 이것은 표적과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는 23절에 보면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꺼리끼는 거예요. 이 표적과 지혜는요, 하나님 외의 종교를 가진 하나님의 방법 외의 구원 방법이거든요. 사람이 약하잖아요. 표적이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 초자연적인 것, 이것을 우리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중병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적을 원하게 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능력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한탕주의.
내가 벌 수 없는 돈을 확 벌고 싶은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욕망하는 내 능력 밖의 것을 어떤 전적인 신적인 전능한 자의 도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건강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신을 그렇게 도움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우리의 코로나 시기에 참 필요한 게 표적과 지혜이잖아요. 그죠? 야, 코로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백신이나 뭔가 이렇게 이게 다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 이게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미리 진단하고 무엇이 일어날까 알면 우리가 사업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이런 것들 얼마나 세상 살기에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돈이 가는 게 보인대요. 어디에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막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딱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미 사업 시작해서 돈 많이 벌고 정점에 갔을 때 또 팔아버려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돈이 가는 게 보인대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이런 지혜 좀 주셨으면 좋겠다만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돈이 피해가는 길만 알아요. 우리는 뭔가 했다 그러면 다 돈이 피해가. 그래서 세상 살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표적과 지혜를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성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눌려있고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사실 예수님 표적 많이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궁극적인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까지는 도와줘도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도와줘도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원한 건 뭐냐 그러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모세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되어가지고요, 제2의 출애굽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과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다윗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세상의 로마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먹을 부스러기 좀 던져주고 병 치유해주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정도의 표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로마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딱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으악 하면서 끓이기는, 이건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신명기 21장 31절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형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처용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고? 예, 그거는 무능함이죠. 실패죠. 수치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로마의 해방을 시키라 그랬더만 로마의 그 건세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마음의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주고 뭔가 먹을 거 주고 병 좀 치유해 줄 때 메시아로 따르다가 그 로마의 그 법정과 그 군사력 앞에서 무너진 그 거짓 메시아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가 생긴 거죠. 그들 원하는 표적 안 줬다라는 거예요. 끄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계속 찾았어요. 추구했어요. 헬라인들의 지혜는요, 이게 신은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원론적으로 영적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이원론 속에서,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사람의 몸과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과 영은 선한 것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이고 벗어나야 될 것이고 필요악인데 어떻게 전능한 신이, 구원하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이원론의 철학에서는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육체적 부활. 육체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니 육체적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또 이들의 신의 세 번째 개념은 뭐냐 그러면요, 신은 감정이 없어야만 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은 불변하는, 감정의 요동이 조금도 없는 것이 헬라가 지향하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신, 그 신은 이상한 신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신, 고통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신, 그건 헬라의 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게 어떻게 이성이 있는 신이고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그것은 헬라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로마사에서 십자가는요, 유대인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처형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이나 노예들, 또 정치적 반란자들, 그런데 로마 신이면 그것도 다 이렇게 십자가 처형은 안 돼요. 그리고 상류 사회 속에서는요, 대화 속에 십자가라는 단어도 금지시켰어요.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어도 안 돼요, 신은. 감정이 있어서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신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련하다고 그랬죠. 원어의 의미는요, 정신병자라는 의미예요. 헬라인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신착란증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게 헬라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과 삶의 길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꺼리끼는 것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무능한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못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무능해야 되는 것, 자기 의가 파산돼야 되는 것,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표적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면 좋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거기다 지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흐름도 딱 알고,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는가도 알고, 세상 사는 원리들, 방법들 딱 알면요,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표적과 지혜, 능력과 힘, 그리고 세상 사람 그런 원리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상류총을 이루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길이라고 세상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지혜를 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삶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게, 너 무능해,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자기 희생해야 돼, 너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야, 너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십자가야, 복음이야, 그게 진짜 사는 길이야. 그게 기독교의 제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이게 제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으로 십자가의 도를 다루어 본다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헬라인과 유대인처럼 반응할 겁니다. 꺼리끼고 어리석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뭣도 모르고 구원으로는 받아들이죠.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근데 삶의 원리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엄밀하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의 얕은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그냥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이제 바울이 다뤄가면서 너희들이 다 잘한 것처럼 왕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을 장성한 사처럼 도저히 대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갓난아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구원은요, 우리에게 표적과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능함과 한심함과 자기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구원을요,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덕을 잘 봐서 잘 되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너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십자가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 제대로 누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표적과 지혜를 실제로는 마음 깊이 구하면서 기독교의 용어를 빌려 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도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표적과 지혜를 구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안 돼. 십자가 따라서 안 돼. 하나님의 방법 안 돼. 그것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내 속의 가치 판단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구원의 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다루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세상 지혜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유용성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배경이 이사야 배경인데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책략가들의 그 의견을 들은 거죠.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힘과 애굽의 지혜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을 가지고 선택한 이러면 이기겠다고 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멸망하고 패하게 되는 거, 그게 너희들의 결과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가 그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잘 된다고 생각했던 힘과 지혜를 구했던 그 세상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세상 지혜의 결론은 겉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멸망하는 게 그 모습이다.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헬라의 지성인들,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선비라는 것은 유대의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들은 이것을 통틀어서 지혜가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현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생각했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에 비교할 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요, 그렇다고 유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 사라질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많이 유익합니다. 예, 돈 버는 길이 보이잖아요, 세상 지혜. 표적이 있으면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 썩어질 세상 속에서 필요한 유용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 수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정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얻을 수 있나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진정한 사랑의 삶은요, 세상 지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내가 잘 돼서,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잠시의 안개 같은 세상살이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도 참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때에 세상 지혜는 썩어지는 거예요. 예, 도적이 다 빼앗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동록이 이게 녹슬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 감추진 지혜만이 보배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예, 알 수가 없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우리는 표적과 지혜를 준다 그러면요, 이건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우리 필요에 맞아요? 근데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구원이라 길이라고 제시하는 십자가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익숙하죠.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에 튀긴 얼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음을 기름에 튀길 수 있어요? 모순이죠. 예, 뜨거운 기름, 차가운 얼음. 얼음을 기름에 튀기는 순간 얼음이 없어져요. 모순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구원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이것은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무능력입니다. 한심함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것은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한심함과 패배와 모든 인생이 끝장났다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패배가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기름에 튀긴 얼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표적과 지혜가 필요하지 무슨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고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우리는 기적이에요, 사실. 이러한 기름에 튀긴 얼음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18절에 보면요, 구원을 받은 우리. 21절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름에 튀긴 얼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는 믿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되어져요?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불러준 사람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이 지혜를 알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요, 참 이중성을 가졌거든요. 그 어떤 최고의 세상 지혜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십자가의 지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에 튀긴 얼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린아이나 무식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노인이나요, 십자가의 도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려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셨거든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설득이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름에 튀긴 얼음이 설득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혼을 깨트리시면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죠. 세상 최고의 지혜를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거기에서 찾은 사람이고 삶의 길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어리석고 무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관계 어려움과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모여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향과 기질, 가치관의 차이, 교회론의 차이, 다양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좀 신앙이 참 답답하잖아요. 뭔가 좀 뚫려야 되는데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무능한 것 같고, 참 세상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앞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소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러한 무능함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백신입니까? 백신 나왔어요. 근데 백신 나와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개발한 그 과학의 전능성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치료제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쯤 정도 되면. 그걸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될까요? 팬데믹이 넘어가면 우리가 살기 괜찮을까요?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온난화입니다. 기후재앙입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정말 우리를 우겨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린도 사회에서나 지금에서나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름에 튀긴 얼음과 같은 십자가의 도에 천착해서 이게 왜 구원의 길이 되지? 이것이 왜 삶의 길이 되지? 왜 내가 파멸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왜 내가 죽는데 내가 살지?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독교가 대중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하여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편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피 오코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고침으로써 기분 좋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그 기준은 타락한 인간의 기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 무능해. 너 패배했어. 너 소망이 없어.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너 죽어야 돼. 너 만물의 찢기가 돼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게 십자가의 삶의 길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원할까요? 누가 이 길을 원할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라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표적과 지혜를 믿고 있는지.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영하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오늘 주일 설교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속적인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표적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썩어질 세상에 유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삶의 길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그 신앙의 답답함과 꼬여있는 신앙의 실타래가 풀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방하는 유일한 처방책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신앙의 그리고 삶에 대한 처방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